Today I will preach in the title of Let's be humble. 저는 오늘 겸손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국 청주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살던 집 앞에는 동네 중앙을 지나는 큰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그때 당시에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흙길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6살, 7살 정도 되었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재미있는 일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길 한가운데 함정을 만들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 한가운데를 열심히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깊이가 20cm 정도가 넘고 직경도 비슷한 흙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물을 붓고 제가 판 흙도 부어서 진흙 구덩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 구덩이 위에 흙을 뿌려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함정이 사람의 눈으로 알아낼 수 없을 정도였고 그냥 땅의 일부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제가 숨어서 거기에 빠지는 사람을 보고 즐기면 저의 재미있는 일상이 완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 그 구덩이에 제일 먼저 빠졌을까요? 어처구니 없게도 제 발이 그 함정에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함정을 너무 잘 만들어서 함정이 어디인지 모르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빠진 것입니다. 잠언 26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구덩이를 파는 자는 그 안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그 돌에 도로 치이리라. 성경 말씀이 딱 맞았습니다. 제가 판 구덩이에 제가 제일 먼저 빠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잘 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려고 일을 꾸미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언젠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행한 악한 일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것을 모두 확인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종말이 오면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말은 지금 하나님의 책들에 모두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유지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 9장 1절입니다. 이제 12월 곧 아달월 즉 그달의 13일이 되어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을 수행할 때가 가까이 이르니라. 이날에 유대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지배하려고 바랐으나 일이 거꾸로 되어 유대인들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지배하였더라. 하만은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여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했습니다. 악한 영적인 세력들은 하만을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길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시도는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금식 기도를 받으시고 하만의 악한 꾀가 왕 앞에 밝히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나무에 못 박으려고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웠지만 도리어 자기가 그 나무에 못 박혔습니다. 하만과 함께 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바로 그날에 유대인들이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에스더 9장 2절과 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지방에서 두루 자기들의 도시들이 함께 모여 자기들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에게 손을 대려 하였더라. 아무도 능히 그들을 막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더라.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과 부관들과 총독들과 왕의 관리들이 유대인들을 도왔으니 이는 모르드게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무도 유대인들이 원수 갚는 일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불같이 화가 나서 하만을 나무에 못 박은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만에게서 빼앗은 왕의 반지를 왕이 모르드게에게 준 것도 알려졌습니다. 왕은 전국에 내리는 모든 명령을 모르드게를 통해서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왕이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그에게 금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위가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에스더 9장 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집에서 창대하게 되고 그의 명성이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 이 사람 모르드게가 점점 더 창대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의 가정은 점점 더 힘을 얻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집은 점점 더 쇠락해 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쇠락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날이 갈수록 왕국 내에서 힘이 세져만 갔습니다. 그가 얼마나 세력이 강했던지 그의 명성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인도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왕을 제외하고는 왕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에스더 10장 3절입니다. 유대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엘 왕의 다음이 되고, 모르드게는 왕의 다음 가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내용 중에서 다른 나라에서 총리가 된 사람으로 요셉과 다니엘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왕국의 제2인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이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의 권세는 요셉의 권세를 훨씬 뛰어넘는 강력한 권세였습니다. 모르드게 당시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섬기던 바로 그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의 권세는 다니엘의 권세와 비슷한 권세였습니다. 그의 권세는 왕 다음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르드게가 그의 권세를 사용해서 원수를 갚으니 누가 그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왕국 내 모든 관료들, 총독들, 부관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원수를 갚는 일을 놓을 뿐이었습니다. 에스더 9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칼을 휘둘러 자기들의 모든 원수를 쳐서 사륙하고 멸하였으며 자기들을 미워하던 자들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더라. 유대인들은 그들 자신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를 갚으신 것이었습니다. 하만은 아각 자손이었고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의 칭호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원수가 누구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상세히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하만과 같은 민족인 아말렉 족속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아말렉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말렉 족속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은 원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원수인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단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마치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악이 잠시 착각해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단기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일이 있긴 하지만 결국 승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원수를 갚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들의 편을 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비록 그들이 이방인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능히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같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들을 꾸짖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꾸짖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선택 때문에 결국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는 날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유대인들이 원수를 갚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부림절이라고 합니다. 부림은 제비 뽑기라는 뜻을 가진
페르시아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를 향해서 미사일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서로를 향해 공격을 하기 시작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과 이란은 함께 미사일을 공동 개발하던 우방국이었습니다. 그런데 1979년에 이란의 호메인이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이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친했던 이란의 팔라비 왕조가 무너지고 이슬람 공화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과 이란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에 있는 반이스라엘 단체들을 지원하면서 이스라엘을 압박했습니다. 이란에는 이란 국민의 약 40%에 달하며 이란으로부터의 독립을 원하는 타민족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타민족 이란인들을 지원하면서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서로를 향해서 오랫동안 물밑으로 견제하던 것이 이제 표면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들이 불임절이라는 날을 축제로 즐기게 된 배경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현대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불임절을 지키고 있을까요? 그들은 지금도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계에 어디에 있든지 그들은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셔서 원수를 갚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안에서는 불임절을 큰 축제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란을 심판하시도록 기도하면서 그들은 불임절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임절 축제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다가 제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들의 축제가 마치 우리에게 익숙한 동성애 축제와 어느 정도 닮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남자가 여장을 하고 여자가 머리를 아주 짧게 깎은 모습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술병을 거꾸로 세워서 입에 대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을 축복하실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그들의 랍비들의 주석을 더 신뢰하는 그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만은 유대인들이 향한 함정을 만들었다가 자신이 그 함정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려다가 도리어 자신들이 멸망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고 압제하던 이집트가 멸망에 가까운 화를 당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던 아시리아 군대가 하루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다윗을 해하려던 사울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복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죽이려던 사람들이 도리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악한 영적 세력들이 도리어 멸망을 당하게 정해졌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 사탄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마귀의 세력들이 도리어 영원한 정죄에 던져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정죄에서 벗어나 생명의 칭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명으로 가는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피를 흘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질 때 우리가 모든 죄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서 마귀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 예수님의 사람들을 죽인 자 마귀가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다른 사람들을 죽이려고 시도하거나 죽인 사람은 응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다른 사람들을 살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먹을 것이 없거나 쓸 돈이 없거나 또는 입을 옷이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그 사람 자신의 게으름 때문이라면 그 사람을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잠언 26장 15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품에 감추고 그것을 다시 자기 입으로 가져가는 것을 괴로워하느니라. 음식이 자기 앞에 있어도 게으른 사람은 그 음식을 손으로 들어서 입으로 가져가는 것을 괴로워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의 게으름은 우리가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시리아에서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시리아의 신자들은 목숨을 걸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절하게 성경 읽기를 사모합니다. 미국의 에빌린에서 누군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죽임을 당할 확률은 0%입니다. 성경을 서점에서도 팔고 월마트에서도 팝니다. 그러나 그 성경 읽기를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하나님께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북한 지하교회 신자의 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의 다락에 있는 기둥의 가운데 부분에 한쪽이 부드럽게 마모되어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집의 여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그 기둥의 마모는 여주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소리를 낼 수 없어서 몸으로 기둥을 비벼대면서 탄식의 기도를 드려서 생긴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아니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그 여성도는 기둥에 자기 몸을 비벼대며 울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몸으로 비벼대니 기둥의 중간 부분이 마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빌레에 사는 어떤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어려울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북한처럼 누가 잡아가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다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참으로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게으름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이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은 오랜 인내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시도하거나 살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가 살던 소돔에 낯선 사람들이 온 것을 보고 자기 집에서 자고 가라고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롯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롯이 이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19장 3절입니다. 롯이 간절히 그들에게 조르니 그들이 그에게로 돌이켜 그의 집으로 들어오매 롯이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누룩 없는 빵을 구우니 그들이 먹더라. 롯이 간절히 그들에게 졸랐다고 했을 때 간절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엄청나게 크게 더 크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은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라고 라는 표현에 사용된 매우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천지창조를 완벽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만족의 정도만큼
롯이 강렬하게 그들을 졸라서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유황불이 비처럼 내려서 멸망하는 소돔에서 구출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모르는 사람을 대접했는데 결국 천사들을 대접하게 된 롯은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대가로 받았습니다. 롯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롯은 소돔에서 나와서 산에 있는 굴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목사님, 산에 있는 굴이 정말 소돔보다 더 나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재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롯은 소돔을 살면서 절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소돔을 선택한 사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비교되어서 설교자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돔의 불법 행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소돔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괴로워했습니다. 롯의 집에 찾아온 남자들과 동성애 행위를 하기 위해서 롯의 집을 둘러쌌던 소돔의 남자들을 기억하십니까? 그 남자들을 성경은 늙은이든 젊은이든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그네를 동성애로 겁탈하는 불법이 소돔에서는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롯은 날마다 괴로웠습니다. 롯의 딸들이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성관계를 해서 암몬과 모압 두 민족이 생겨났습니다. 롯의 딸들이 소돔에서 너무 악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롯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너무나 괴로운 삶을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소돔에서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부지중의 천사를 대접한 롯은 드디어 소돔을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복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제가 제 친구 목사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전화해서 허락을 받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 목사님은 작년에 우리 교회에 부흥의 강사를 오셨던 이기훈 목사님입니다. 그 교회는 지금 현재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 그리고 기관들과 선교지들 총 22곳을 매달 후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의 1년 예산이 약 25만 불인데 그 예산의 약 40%, 즉 10만 불을 매년 선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 예산이 많으니까 그렇게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부터 선교 후원을 하기 시작하셨느냐고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은 처음에 알링턴의 개척을 시작했던 18년 전부터 선교지를 후원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성도는 단 3명이었고 교회도 없이 허름한 창고에서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선교 후원을 늘려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그 교회를 그냥 놓아두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이 줄고 헌금이 줄었지만 이 목사님은 고집스럽게 선교 후원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교 후원금은 교회 전체 결산의 약 44%를 차지했습니다. 교회 통장에 잔고가 너무 없어서 교회를 닫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어도 목사님은 선교 후원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성도가 조금 늘어서 60여 명이 주일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과 이 교회를 축복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목사님은 대장암으로 대장의 3분의 1을 잘라냈고 8년 동안 알아오던 자가 면역 질병인 건선이 재발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유명하게 만들어주시고 미국과 영국, 한국에서 부흥의 강사로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목사님은 내일 멕시코의 위험한 지역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할 예정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꼭 얘기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고 제가 목사님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누는 것이 행복하니까 나눕니다. 교회는 복음과 함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교회와 이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웃이라고 하신 사람들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버린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 사랑하신 그 사람들의 죄로 인해 예수님은 가장 끔찍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바로 당신을 사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을 영원한 죽음에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당신이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당신의 아픔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프셨습니다. 당신의 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프셨습니다.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당신의 밝은 미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져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신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어디 가도 자존심하면 질 수 없는 당신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엎드리고 고개를 떨구며 그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하늘보다 더 높이지 않으셨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바로 당신이 그분 앞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그분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올리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무릎을 예수님 이름에 굴복시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음에 굴복되는 데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혀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혀의 저주와 조롱 속에도 지옥에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셨습니다. 교회는 낮아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교만하면 패망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계속 되뇌이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스스로 낮아지기 때문에 누구든지 교회에 올 때 높은 문턱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스스로 낮추기 때문에 서로 만나면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서 스스로를 낮춥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에 인용한 구절의 앞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서 낮아져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연약함을 보살펴주지 못하는 사람이 가진 문제는 겸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내가 제일 아픈 것 같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빨리 정신을 차리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죄인들에게 모욕과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도 가장 악질적인 죄인으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가 예수님보다 더 불쌍합니까? 당신은 북한에서 숨도 마음대로 못 쉬는 생활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혼자 생각에 불쌍한 것입니다. 당신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유와 평등. 세계에 이런 것이 없는 나라가 너무나 많습니다. Lady first. 이렇게 여성이 존중받는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노숙자들도 자유가 있습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나라이고 스스로를 지상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리에 거지나 노숙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 바로 우리는 모르는 처참한 수용소에 갇혀버립니다. 베트남은 거지나 노숙자가 없는 지상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을 두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크신 선물인 미국에서 당신의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에게 힘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다가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바닥에 누워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0처녀 중 5은 지혜롭게 신랑이 오기 전에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5처녀들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는 외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등불은 지금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면 당신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을 자신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몇 년이나 남았을까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에 자칭 하나님이라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대환란이 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의하면 그 대환란 직후 또는 대환란의 중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당신은 그분의 칭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겼습니까? 당신은 무엇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왔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어떤 희생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위로해 주었습니까? 우리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는 섬기기 위해 존재하고 우리 교회는 낮아지기 위해 존재합니다. 낮아지는 것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높여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는 자기 자신을 희생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것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승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자신 안에서 꿈틀대는 교만과 싸워서 승리해서 겸손의 왕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자신의 삶을 통해 겸손만이 높여지기 위한 유일한 기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죽어서 가장 낮아지셔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죽기까지 낮아집시다. 죽기까지 섬깁시다. 죽기까지 내어줍시다.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경험합시다. 가장 높이 높여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시며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